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길게 선 줄 가운데서 한국 사람을 가려내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줄이 하도 기니까 한국 사람은 그 줄 긴 것을 좀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그래 우리는 참 참을성이 부족하구나, 기다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성도가 참을성이 없었어요.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인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십시오. 지금 기도 제목이 뭐죠? 인내를 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그걸 또 못 참아가지고 지금 당장 인내를 달라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재생산을 하기 위한 성도로서 좋은 군사와 규칙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를 비유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면 인내일 것입니다.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생활을 내려놓고 인내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메달을 목에 걸기 위하여 인내하면서 규칙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봄과 여름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작정한 VIP들을 영적 재생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것이 힘들어요. 이번 주에 우리 하늘생교회 미션이 뭐라고요? 연락하기죠. 연락을 해보시면 전화를 받으면 참 좋은데 전화 받지 않죠.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도 없죠. 카톡을 보냈는데도 숫자 1이 없어지지 않죠. 1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답은 둘째치고 1이라도 없어져야 되는데 숫자 앞에 1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야죠. 10월 달에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차를 마셔야 되는데 좀 근사한 곳에, 분위기 좋은 곳에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시에. 근데 VIP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인내해야 합니다. 사주가 목장 초청하여 목장에서 사랑을, 우리가 구호 아닙니까? 목장에서 사랑을 나누는 교제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목원들이 목장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VIP가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내해야죠.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생각하거나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그 어떤 차이도 인내하지 아니하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내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인내하기가 참 어려워요. 본성적으로 참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인내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면서도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의 씨라는 표현이 있죠. 이 다윗의 씨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구속자는, 대속자는, 구원자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십자가 지시기 전보다 먼저 사람이 되심으로써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사람이 되셔서 똑같이 시험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한다라는 건데, 이 동정한다는 말이 요즘 잘 쓰는 공감하다라는 거예요. 동정하는 것은 공감하는 거예요. 동정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예수님 느끼셨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아는 것도 예수님 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대를 앞둔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출산을 앞둔 딸의 마음은 어머니가 아는 거예요. 수능을 앞둔 여동생의 마음은 언니가 알고, 취업을 준비하는 남동생의 마음은 형이 아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같은 입장이 되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느끼고 이해하고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입장은 되어 보았지만 같은 사람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입대하는 아들의 입장이 되고 어머니가 출산하는 딸의 입장은 되어 보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은 될 수 없어요. 어머니가 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베드로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모든 한계를 다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고통도 경험하셨고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도 경험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고통을 아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주 치밀하였습니다. 40일을 금식 마치신 예수님은 음식을 먹지 못하여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돌을 명하여 떡이 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려기보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는 유혹이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아니라 능력자로 보이라는 유혹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는 권력으로 유혹했습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혹에 직면해 보셨기 때문에 그 유혹에 저항한다는 것이, 그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계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의 이단 교주들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겪으신 사람이면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VIP를 작정하고 그들에게 연락을 하고 때로는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고 답장도 보내지 않아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택한 자들을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죄인과 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투옥은 첫 번째보다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투옥 장소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임대주택이었지만 두 번째 투옥은 차갑고 어두운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첫 번째 투옥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방문했지만 두 번째 투옥은 바울 혼자였어요. 첫 번째 투옥 때는 바울이 석방될 것을 기대했지만 두 번째 투옥 때는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참는 이유는 택함 받은 자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다수 중에 일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택받은 거예요. 116만 울산 시민 중에 선택받은 거예요. 많고 많은 이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택하는 것을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 편의 선택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로잡으심이요 붙잡으심이며 정복하심이다. 배우자 때문에 억지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배우자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로잡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오늘 안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 일을 배우자를 통해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바쁜 일 때문에 못 나오시다가 그래
전에 나를 인도하신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내가 나가야지 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고 나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정복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내 의지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알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길을 가던 중에 하나님께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에 바울은 쓰러지게 되었고 세미하고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기의 의지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VIP 초청 잔치 한다고 5명 적어냈는데 그 중에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전도했어요. 헬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헬라인처럼 전도하며 복음 전했습니다. 유대인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만 알면 구원받습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왜냐?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무엇을 했느냐?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들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보아라.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이성과 지성이 있거든요. 세상을 보아라. 세상은 저대로 생긴 것이 아니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 대상에 따라서 전도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한평생 복음을 택한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한 바울은 드디어 감옥에 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도 그가 확신한 것은 택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택한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고난을 참은 거예요.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바울이 참지 아니하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만일 그가 데마처럼 복음을 버렸다면 택함 받은 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진리의 물줄기는 그 수원에서 막히게 되었을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참았던 이유는 오직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고통, 출산하는 고통일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도 참는 이유가 있잖아요. 생명 때문에. 바울은 결혼은 하지 않고 그리고 출산은 더더욱 경험한 적이 없죠. 남자니까. 그러나 그는 이 전도하는 것, VIP 초청 잔치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목장 초청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하는 이 전도 일을 영적인 출산에 비유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죠. 아기도 낳아보지 않았던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은 영적 출산도 육적인 출산 이상으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난주에 카드에 적어낸 10월 21일 날 초청 한번 해보겠다는 그 명단 중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2018년 10월 21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이제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그들의 인생의 BC와 AD가 나누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이 일에 바울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VIP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참으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VIP를 전도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카드에 적어낸 배우자 혹은 자녀, 친척, 지인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로 여러분의 VIP를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현재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현재의 고난이 있지만 미래를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뭘까요? 주와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게 뭘까요? 이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받은 자가 받는 물 세례입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은 새로운 목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유혹해도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유혹하더라도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새로운 삶은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 때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참으며 살았습니다. 고난을 참으면 상급이 있습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참는 것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에 끝까지 참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 의해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가지고 군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로부터 수욕을 당했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좌우에 편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한 번 조롱받은 게 아니에요. 수없는 고난이 있었지만 끝까지 견디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참으면 주님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VIP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VIP들에게 여러분에게 무시하고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줄 때에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오는가 싶었더니 이제 왔구나. 이게 온 것 정상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은 세트잖아요. 올 것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고난이 안 온다고요?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참으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이번 초청잔치에 VIP들을 많이 전도하신 분에게는 전도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떤 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땅에서도 상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상급을 이야기하면서 상급이 바로 VIP라고 이야기합니다. VIP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상급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전도했는데 바로 너희가 나의 상급이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면류관이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다렸을 거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일렬로 딱 우리가 설 거예요. 이렇게 서가지고 제 생각은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 앞에 줄을 딱 세워놓고 이 사람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 뒤에 서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 한번 뒤돌아보세요 할 것 같아요.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봤는데 어떤 분은 10명씩 20명씩 디엘 무디 목사님은 막 수천 명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나는 뒤돌아보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VIP가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땅이 필요 있나요? 돈이 필요 있나요? 차가 필요 있나요? 집이 필요 있나요? 그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걸 사용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자란 VIP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VIP가 새 가족으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세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주일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같이 교사로 가르치고 있으니 너무 기쁜 거예요. 찬양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그 성도가 여러분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 얼마나 감동이 돼요.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직부자가 될 때 그리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될 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상장이 필요가 없는 게 바로 그 자체가 상급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참으면서 VIP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우리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스타 좋아하세요? 스타? 하늘의 별 말고 TV에 나오는 스타, 그 스타들도 한철입니다. 한철이에요. 50년, 100년을 인기를 누리는 스타가 있나요?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지혜의 근본 목적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결국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로 계속 가면 어디에 도착하느냐? 사망의 종착역이에요. 종점은 사망이에요. 종점은 멸망이란 말이에요. VIP가 하나님을 만나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VIP를 작정하셨습니까? 아직까지 VIP를 작정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작정에 동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VIP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닌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누릴 상급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한 주간도 연락하며 미션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